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뒤 부활하신 뒤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2000년 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그것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었고,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왜 우리에게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과 1주 전과 똑같이 오늘도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대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을 취했다 하더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를 한번 보시면 성령님의 임재에 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의 배경,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presence, 그리고 이제 성령님으로부터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라고도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은사, 기프트, 탤런트라고도 이야기하고 기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고 그 은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여지는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프트라는 것은 은사라고 우리 한국말로 하는데, 은사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기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은사라고도 말을 하지만은 실제 우리 기독교에 쓰고 있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 값을 치르는 동시에 선물이라는 그 명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물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래서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다고 그랬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죄사함을 받고 죄 없다 함을 입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시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뒤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데로 가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라 라고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뒤 10일 뒤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했는지는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눠봤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 즉 나타나심,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우리 가운데 능력을 발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발휘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어디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본문 4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 오시고 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이 120여 명의 제자들이 각각 한 사람, 제자들 12명만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약속을 기다리는 모든 120명의 마가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했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하라고 말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언어, 자기가 평소에 사용했던 이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이 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스데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스데반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기 시작했냐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스데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 가운데 왜 나타나셨는지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날아오는 모든 증거들,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모든 증거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드디어 그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였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자기 뜻과 반대로 증거하고 있는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 돌을 맞는 중에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님께서 10일 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서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예가 사도 바울,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이제 제사장으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데려오려고, 예루살렘을 데려와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명령을 받고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는데 큰 빛이 갑자기 후련히 있어서 말을 타고 안에 떨어지고, 그리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사울이
눈을 멀어서 직가,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직가죠. 직가에 있는 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앞이 안 보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다메섹에 있는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직가에 있는 사울에게로 가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안수해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과 더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돕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나의 제자니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그 집에 찾아갑니다. 9장 17절, 18절에 나온 내용이 이겁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눈을 떠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누가 받았죠? 사울이 받았죠. 사울이 받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사울이 바울로 이방인의 전도자,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에게 임재하셨다는 것, 성령님께서 베드로 및 12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재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은사를 받을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죠? 들판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게 첫 일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3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인간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죄 가운데 빠졌고 죄를 회개해야만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일성으로 회개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롭다, 거룩하다 그렇게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온전하게 죄가 없다고 말하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덧입힘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2가지 종류의 나무 중에 생명나무는 너희들이 언제든지 먹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걸 따먹잖아요. 따먹고 나서 도망가죠. 숨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오시는 발걸음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숨는데 어떻게 숨냐면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자기의 중요 부위를 가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부르니까 나와서 그 사건의 전말들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해준 게 있습니다. 죄 지은 불순종한 아담과 이브에게 해준 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고 해요. 친히 입히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 자기가 혼자 못 입죠, 옷을. 근데 엄마 아빠가 입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주셨다고 성경은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죽 옷은 짐승을 잡아서 양이든 소든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입혀주는 것이 그 가죽으로 피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혈로 거룩함을 입혀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서는 절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죄 사함을 받아야, 거룩함을 입어야 돼.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다, 의롭다 함을 덧입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은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덧입어서 거룩함을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던 베드로죠. 왜냐하면 그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근데 수천 명 앞에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게 하는 그 뜻에 따라서 설교를 합니다. 2장 후반절에 보면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설교한 내용들이 예수님 아까 말한 스데반의 말과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스데반이 나중에 얘기했지만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따라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물으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물으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첫 번째 뭐죠? 회개하여. repent. 회개하여. 그리고 회개하고 난 뒤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회개한 뒤에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의롭다, 거룩하다 한 그 덧입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죄가 없으므로 죄 없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다 덧입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하다고 변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 후에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의 선물, 은사를 받을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각 나라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 선물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문 읽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은 같고 이게 중요합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람에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은사를 각각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A라는 사람에게 준 사람이 다르고 준 성령님이 다르고 B라는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각각 준 다른 은사이지만 준 성령님은 한 성령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직분, 각각 다른 은사, 다른 종류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 행하는 그 직분, 미니스터리는 다르지만 예수님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같고 예수님이 같고 성령님이 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 가운데서 나오지 아니한 것은 은사가 아니라는
단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한글로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나오지만은 그 위에 보시면 영문으로는 for the profit of all이라고 해요. profit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신 성령님을 우리한테 주시는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로부터 내려오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을, 그 프로핏을, 하나님으로 받은 유산을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베드로처럼 설교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제자들처럼 방언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은사로 나누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뒷절 12장 3절 8절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또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십자가가 왜 중요한지, 성령님께서 왜 오셨는지 이런 널리지에 관한, 지식에 관한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같은 성령으로 믿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페이스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또 힐링할 수 있는, 병 고치는 은사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나옵니다. 뒷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아프레이를 말씀을 에어프레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악의 영과 그리고 선의 영을,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사탄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면, 방언을 말했는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 방언 말한 것을 통역할 수 있는 방언의 통역함의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야지고, 그리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은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은사들이 있으니까 이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 선물을 증거하고 있는데, 지식과 지혜와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과 예언과 영적 분별력과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이런 은사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역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능력으로 은사를 주신다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각 사람이 받은 성령님의 은사는 하나님에 따라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방언을 하고, 그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그 사람이 또 지식과 지혜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고 증거하고, 이게 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데 이게 은사라고 통틀어서 이야기하는데,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최종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느 누구든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증거하는 사람의 행함, 그들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임재할 때 나타나는 게 은사인데, 그 성령님께서 임재할 때 나타나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되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행하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4절부터 13절에
은사에 대해서 우리 신체와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 보시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이 전체가 뭐가 있냐면 눈도 있고 팔도 있고 입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배도 있고 여러 가지 신체 기관이 있는데 이거 기능에 따라 다 다르죠. 말을 하려면 입을 통해서 말하고 보려면 눈을 통해서 말하고 뭔가를 집으려면 손을 통해서 하잖아요. 우리 몸에 한 몸이지만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 지체들이 나눠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 성령 안에 있지만 그 은사들은 보는 은사, 짚는 은사, 말하는 은사, 듣는 은사, 뭔가를 냄새를 맡는 은사가 있는 것처럼 한 몸 안에 지체들이 존재하는데 그 지체들은 그 몸을 떠나서는 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 몸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서로의 지체가 되느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성령님께서 주신 그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의 쓸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PPT에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각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은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라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은사의 모습, 은사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사를 받은 사람, 성령 임재로 은사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여질까요? 그걸 보고 은사의 형상, 이미지 오브 더 기프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바로 체인지, 바뀐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은사를 받고 성령님의 임재함을 받고 난 뒤로는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 봤던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저렇게 모습이 아닌데 이렇게 변했어. 이게 바로 체인지가 됐다는 것, 트랜스포메이션이 됐다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 순종하는 그 특이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오베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항상 피스풀한 평화를 갈구하고 평온을 강구하는 그런 말들과 그런 행동과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자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사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종류들을 받은 모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행동, 형태들을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전의 모습과 달리 변화된 모습과 그리고 말씀 가운데 행하고 그리고 싸우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험담하지 아니하고 항상 평화를 갈구하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쉐어링한다는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든 또 은혜든 어떤 것이든 또 눈에 보이는 모든 재물이든 서로 쉐어링, 나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바뀐 모습과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과 그리고 평화를 갈구하는 그 모습과 자기의 것을 나누려고 하는 모습, 그게 각각 다른 은사로 각각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지만 그 사람들 또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전에는 죄 가운데 있을 때 모습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말미암아
성령님이 은사를 받고 난 뒤로는 바뀌었다.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그리고 자기의 뜻을,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 행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오병하는 모습, 그리고 항상 갈등을 조정하고 싸움 가운데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쉐어링한다는 것, 내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비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형태로 쉐어링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활 양식이 죄 아래에 있던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뀌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갈등과 전쟁이 없이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나눔의 형태로 나타나는 은사가 바로 같은 한 성령 안에서 받은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 행하고 교회 안에 성경받고 생활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행하는 모습이 그 전과 변함이 없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누군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인커리지 해주지 않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은 자기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고집대로 순종하라고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것은 절대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 안에 임재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은사는 성령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한 거죠.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시발점, 본질을, 파운데이션을 찾아가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무리 은사가 많고 은사 가운데 행하고 은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망각해버린다면 그 은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는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첫 대목입니다. 13절 1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가 누구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메신저죠.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하늘나라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 성령님으로 인해서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어. 네가 조금만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힌트만 주면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한다고 나한테 고백을 했는데 그래 나도 고백하는데 네가 그 고백이 진실인 걸 내가 봐야 돼 라고 뭔가를 컨디션을 만든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 먼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신 것,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조건이 없는 상태, unconditional love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방언하고 아무리 좋은 말과 아름다운 말을 하늘에 있는 말들을 할지라도 그 지식과 그 은혜로 지혜로 말을 하는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지라도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웅가리 같다. 시끄럽다. 시끄러워. 그건 쓸데없는 거야. 왜냐하면 알맹이가 빠졌습니다. 사랑이 빠져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플러팅하고 좋은 말하고 칭찬해주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저게 그 마음 안에 진실인지 그 마음이 정말로 우러나와서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하죠? 일도 없다 그러죠. 영혼이. 사랑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진실로 언컨디셔널 러브가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금방 알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린 바 있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도 알고 있는데 하물며 어린애들도 부모가 무슨 말을 할 때 감정이 섞인 말로 하면 어린애들은 마음이 언짢습니다. 알아요. 부모님이 나를 꼬죽꼬죽하고 있고 그냥 나를 달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가운데 그 언어 가운데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 가운데 그 은사 안에 포함시켜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purpose, 목적을 모른다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왜 베풀어 주셨는지 그 목적,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purpose를, 목적을 모른다면 은사를 받아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다겠죠. 그 은사를 받았다면 사용을 해야 되고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해 주셨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데 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군다나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은사까지 주시고 이 은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지? 그냥 좋게만 사용하면 되는가?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확증했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키는 건데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스데반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서슬처럼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돌로 내 머리를 깨고 내 몸을 짓밟았을 때 그 스데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자신이 죽어가는 순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신 그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한번 볼까요? 거의 죽어가는 그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하나님을 부르는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내 입을 막으려고 돌멩이를 던지는 저 사람들의 죄를 주여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스데반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고백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은사가 있고 수많은 좋은 점들,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빠지면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고 이야기하지, 쓸데없는 소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 스데반이 말한 이 용서가 빠져버리면 그 사랑은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복이입니다. 용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용서이지만 또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하신 모든 너희 이웃과 모든 다른 사람들을 얻을 사랑하라고 말했지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너희를 용서했을 때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의 관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보내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그때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때로 돌아갔기 때문에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가운데 부모님과 형제와 친구와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브로큰 됐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용서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든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으로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 관계가. 그게 바로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출발점은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마음이 평강 가운데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을 코에다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돼서 사람이 영혼이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내가 만든 그 피조물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돌이되고 돌아가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돌아서서 오지도 않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이 평화롭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수천 년 동안 가슴이 미어지고 아팠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아픈 가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대신 대속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하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과 관계를 회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기 독생자 아들이 죽었음에도 기뻐하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받으셨다,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천 년 동안 브로큰됐던 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서 지성소와 성소 그 사이에 성막을 쳐서 그 누구도 지성소로 들어오면 죽게 돼 있는 그 관계, 죄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 지성소로 그냥 들어오면 사라져버리는 죽게 되는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반으로 찢어져서 더 이상은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그 성막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보혈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여기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 용서, 은사,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었다고 해서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받은 거야 아니라 하나님이 최초부터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은 어디로 계속 지속적으로 향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 그리고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모든 것들이 드러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행동과 말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내지는 것, 이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 안에서 은사로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왜냐하면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임재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의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용서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사랑들이, 용서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회개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전파되는 곳에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게 되면,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성령님의 2000년 전에 임재하신 이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우리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은사, 우리가 받게 될 은사, 즉시 받게 되고 바로 실행되어지는 이 은사가 가장 단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내 입술로 말하는 그 자체가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마이 로드, 마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은 성령님 임재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순간, 기도 드리는 순간, 우리가 우리의 뜻 가운데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스틸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우리 입술을 벌려서 찬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임재 역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임재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은사를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전파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용서가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